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6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은 앞에 보면은 우리가 6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그 내용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는 이 마치 모세처럼 민족을 향한 회개 기도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향한 회개 기도를 올렸던 또한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속에서 민족의 회개를 향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각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64장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고백과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근거가 모두 다 어디 가는가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4장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보겠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고백,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호소, 어떤 회복에 대한 호소를 꺼내했을까? 64장 바로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회복의 호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64장은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회복을 호소합니다. 회복을. 이 잉크가 잘 안 나와서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글자 잘 보이세요? 화면에? 참 여러분들, 이사야 마음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와 회복에 대한 호소를 했을 때에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죠?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이런 마음이 찢어짐이 없는데, 알게 되면 저는 이사야의 심정을 저는 압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환경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그 숫자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순서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갑자기 막 출소상이 나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제가 막 미치는 거예요. 제가 막. 한 분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한 25년이 넘었는데, 그날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쫙 빛이 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던 장막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들,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장면이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착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오늘 그것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제가 딱 이러면서 혹시 하나님 저분이, 그러니까요, 권사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꽝 하면서 권사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심정을 압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러면서 이사야를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사야 심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급한 그 모습 속에
그때에 오늘 6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여러분들, 원하건대. 여러분들 뭐를 원하세요? 이사야는 뭐를 원했을까, 여러분들요? 원하건대.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건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뜻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데는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이 실려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것을 제가 참고하라 그랬죠. 지난주 보면은 63장 15절 보십시오. 이게 63장 15절부터 그리고 64장 12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4장 글이 오늘 뭐 잘 안 써지네. 머리 따로 놀고 손가락 따로 놀고 이랍니다. 오늘 64장 12절 이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원하는데라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그의 심령이 여러분들 간절한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 여러분들, 공율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원하건대 이 속에는 이사야가 왜 죄에 대한 고백이 이 속에 함께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뭔가를 원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됐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원하건대라는 것을 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를 공연하게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지가 있습니다. 이 원하건대 속에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연하게 여길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들여서 불쌍히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를 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함께 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된 상태에서 이들은 지금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공률하게 여기주옵소서라는 이 불쌍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만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원하건대 이 말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특히 64장의 원하건대라는 것은 64장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건대.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세요? 주님은 뭐를 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한번 딱 종이에 한번 써서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속에서 합일점들이 10가지 가운데서 합일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하건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에 호소하는 이사야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건대 이러면서 회복을 시켜주옵소서. 자, 무엇을 원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64장 이후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이제 이사야가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줄 때에 어떤 상황들, 미래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소선지자 대선지자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끝까지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미래를 알게 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그렇죠?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잘 묵상을 하시면은요 정말로 미래가 보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 그때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 알고 있는 이사야.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값에 집을러서 끝나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할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썸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죠.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여러분들 불이 섬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다는 것은 이 완전 분노죠. 여러분들 썸이라는 것은 이 썸,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죠? 섭입니까 섭? 섭?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옷에 이제 그 한복의 이제 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것은요 불이 가면은 확 그냥 한순간에 옷 다 타버리고 사람을 그죠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 아주 불이 잘 붙는 부분이죠, 그죠? 한 붙으면은 확 그냥 타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섭입니까? 섭 발음을 섭 정확해요. 섭. 여기서 섭이 불타고 물이 끓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죄에 대한 이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진노가 극심하여서 모든 것을 그냥 바로 다 태워버린다라는 이런 진노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 심판의 강력함이죠. 강력함. 이거 여러분 불 붙으면은 말 그대로 못 끕니다. 그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타가지고 그냥 온 옷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끓는 물입니다. 끓는 물. 여러분들 끓는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힐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이 물을 지금 끓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데우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펄펄 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 그러면은 이런 진노하심이 일어났는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불이 섬을 사르고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것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이런 강력한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뒤에서 이제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하면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속에 함께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열장, 그죠? 그들이 피장도 함께 겪고 개구리장도 함께 겪고 이장도 함께 겪고 이렇게 겪죠, 그죠? 네 번째 장에서부터 이제 그 구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들에게 왜 그런 재앙을 겪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들도 종살이 400년이 넘는 종살이 속에서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이미 만연하게 젖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누가 참신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누구를 또 떨게 합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신이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장을 내렸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징계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단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징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우상 숭배들 나라들도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주 앞에 떨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할 때에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회상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음을 하나님 회상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회상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4절에 보면은 주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공의는, 이사야가 말하는 공의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되, 회개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되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공의는 이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은 회복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1절, 2절, 3절, 4절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범했던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도말하고 모든 것을 회복받는 것도 여러분들 전부 다 값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닫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먼저 깨달게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먼저 순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면은 결국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징계 회초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니면은 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회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사야가 그 기도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도 회상하면서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신은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복이 바로 일어났을 때에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역할로서 자신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화평이 열리고 그 속에 자신들의 삶이 넉넉함이 일어나고 딱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속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백성들 하여금 신앙이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나 다만 하나, 이들을 깨닫고 깨우칠 때에 이들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 알게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여기서 보면은 열 재앙이라는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고 그래서 출애굽시킨 건 아니죠.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합니다.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이때 그들이 함께 겪는 겁니다. 주 외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우상 숭배 속에 처져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을 말했는데 못 깨닫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못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죠?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두 방법이 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섯 번째 인의 재앙과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첫 번째 복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름받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다. 이것을 다 합쳐야지 남은 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죠?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맞죠? 그죠?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인의 재앙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의 재앙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요때까지는 여러분 무엇이 선포되는 겁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의 재앙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수가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은 복음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불러서 안 온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불러서 안 온 자들인데 이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부를 때는 이들을 복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렇죠. 징계로 부릅니다. 징계. 아프죠, 이제. 두들기 맞고 오는 겁니다. 두들기 맞고. 값이 있다는 거죠. 값.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바르게 알고 회개를 했을 때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징계에 대한 값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에 대한 값.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마치 두들겨 맞아야 될 상태.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돼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6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짝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절 6절이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5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만나주는 자가 있고 만나주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주는가? 두 분류에 있는 자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범죄한 상태. 그 범죄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이길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복음으로는 지금 그들에게 이 부분들이 혈액이 지금 발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결국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들의 죄악된 상태가 오래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굳은 살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것을 고름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걸 치료를 안 하다 보면은 살이 물두툼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살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오히려 속이 골마가지고 한 부위를 절단해야 될 일도 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찌 우리가 이 상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딱 그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죄악된 상태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안 얻을지 이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어찌 우리가 주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백성을 안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조건을 이사야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자, 이게 여러분들 10편에도 보면은 어제 큐티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은 어딘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기쁘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기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죠. 심령.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상태. 그러면 기쁘게라는 것은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까? 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령 자체가. 하나님께 합한 모습.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쁘게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그렇죠. 규례 속에 자신의 인격이 살아가는 겁니다. 전인격. 자신의 전인격이 녹아 있는 상태. 이것이 기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된 상태. 이것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기쁘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합한 모습이 안 되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누굽니까?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진 자입니다. 그죠?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진 자. 이 신앙의 인격 속에는 여러분들 또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영적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영적 질서에 대해서 잘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목사가 내가 눈에 볼 때 쉽게 보이더라도 그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십시오.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기쁘게 공의, 기쁘게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녹아드는 것이 공의입니다. 나중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떤 이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담을 세울 때 전부 다 청량을 합니다. 청량은 전부 다 공의입니다. 공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는 절대 신앙의 인격은 안 만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서 신앙의 인격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질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질서. 그래서 교회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바른 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따라오는 신앙의 인격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것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인격 속에 만들어갈 때에 아멘하고 따라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속에서 확인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별해서 알게 합니다. 나중에. 제 말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십시오. 확 갈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완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만난다, 이 외에는 안 만난다는 겁니다. 안 만나. 만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이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자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그냥 만나가지고 아이고 알레리 꼴레리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안아주고 알레리 꼴레리 이거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준다는 건 뭡니까? 회복을 만들어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무찔러 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길이 뭡니까? 중복되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것과 주의 길 똑같은 거죠. 그죠?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호도스. 길은 호도스. 헬라로 호도스라고 그러거든요. 길, 로드. 길은 무엇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나의 길이 있고 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이원화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길을 안 가면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견인하는 길은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나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과 주의 길의 차이점.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길과 주의 길의 차이점. 지금 이미 이사야가 앞에 설명 다 했어요. 그죠? 자신들은 지금 열심히 길을 가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 보시라니까 나보지 말고, 잘생긴 목사를 자꾸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지금 앞에서 불이 썸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고, 이러면서 보십시오. 또한 4절에 보면은, 귀로 들을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는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5절에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 보시면은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속의 길이죠. 세속의 길. 그들은 두 가지 길을 걷죠. 첫 번째는 세속의 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불신앙이 아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뭡니까? 그렇죠. 불신앙의 길을 걷는 거죠. 이 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이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보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절대 나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본성.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의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길로 갑니까? 그렇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목사님 그것은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라고 목사님 말하셔야 되지 실제 삶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주님한테 잘 보여서 보너스 받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 만납니다. 그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한다 그랬습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이 반갑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모든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게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켜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4장이 결코 짧은 내용이지만은 짧은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은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시간을 나눠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자르는 것은 그런 이미 공부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절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 자기의 길 가고 그 다음에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 결국 죄악된 길이죠. 무릇 우리는 6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이 전부 다 죄악된 모습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드러놓으시다. 지금 이게 자신이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의가 아니라 네가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이 볼 때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이 볼 때 자신은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이 두 가지에 비춰보니까 더러운 옷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64장은 짧은 글이지만은 절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이사야가 잎사귀라는 것을 등장시켰을까요? 잎사귀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결론이잖아요. 그죠? 내가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은 열매로 영원히 맺히게 하는 것.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잎사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든다는 겁니다. 시든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길을 갔을 때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치 잎사귀가 펴서 여기에서 잎사귀는 그냥 만만한 잎사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겁니다. 이게. 정말로 화려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든다는 겁니다. 시든다. 반드시 시든다. 그래서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무엇같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죠? 죄악된 길, 나의 길을 결국 가게 되면 죄악된 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잎사귀는 시들고라는 것처럼 결국은 나타나는 결론은 소멸됨입니다. 소멸됨. 소멸됨. 결국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결론 속에 달려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9절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회복을 호소를 했죠. 그러면은 회복을 호소할 때에 항상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거.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회복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죄를 아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은혜입니다. 징계가. 지금 이것은 징계조차도 지금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징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어떤 근거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참 여기 이사야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반복법이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에 호소를 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에 그 자녀를 멸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진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입니다. 그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창조에 이르는 아담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관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인류라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만인 구원론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만인 구원론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은 만민 구원론 뭔가인지 아시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만인 구원론 아닙니다. 이 잘못 해석하면 만인 구원론 온다 그랬죠? 그죠? 안 보여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만인 구원론 옵니다. 이 만인 구원론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만인 구원론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우리의 아버지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죠?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맞습니다. 정말로 100번 두들기 맞아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멸시켜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여러분 멸해버리면 그 아버지 영광 가리잖아요. 이게 마치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누가 기도했던 것입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거. 영판 맞잖아. 그죠? 모세 기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가린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너희 신들은 이렇게 광야에 끌고 와서 다 죽이는 신이구나.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지금 바로 이 내용들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초리 맞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누구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 백성만을 담고 있다. 진흙으로 흙으로서 만드는 것은 뒤에 이제 그 구절을 다 읽어보니까 그 이해가시겠죠?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니까. 아멘.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성읍, 자 기억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읍, 지금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 두 번째는 뭡니까? 시온,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야, 여러분들 거룩한 성읍이 광야되면 됩니까? 시온이 광야되면 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아까 지어버렸죠. 자신의 죄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은 거 맞습니다. 깨닫도록. 그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가 우리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회초리가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회초리를 통해서 이들이 깨닫는 그런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거룩한 성읍과 시온과 예루살렘은 당연하게 이곳에 샬롬만이 있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왜 광야가 되었고 왜 황폐하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악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함이. 그 누구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그러면서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이 탔으며 지금은 불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성전이 불타는 장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환상 중에서 지금 불타는 성전을 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 시대 이후에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게 하는 거죠.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그렇죠?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보았다는 이야기죠. 불에 탔으며. 왜 불에 탔습니까? 바로 증거리죠.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했나이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심정을 제가 안다는 겁니다. 제가. 야, 이것을 봤는데 이사야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그 값은 이사야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백성들을 못 깨우치고 성도들을 못 깨우친다면 그 값은 그 목회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영적 코드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소리든 징책의 소리든 성도들한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면 그 값은 그 목회자한테 돌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값을 묻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사죄, 그를 통한 회복의 강구함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깨닫고 우리의 모습들을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나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를 인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